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곡쳐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을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들,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바로 앞으로 나간 모세와 아론은요, 순적히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까라고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예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하니까 아니 더 어렵게 3단계로 더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막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알람을 해놓고 잤었는데 눈이 정말 빨리 떠들더라고요. 4시 한 20분에 맞춰놨었는데 3시 50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유 안 돼 더 자야 돼. 그리고 억지로 했는데 또 눈을 떴는데 10분이 간 거예요 겨우. 그래 4시 안 되겠다 좀 더 자야 된다. 제가 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잠깐 걷어 가셨나 봐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그래가지고 또 눈을 떴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이거 빨리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벽기도 왔는데 오늘 새벽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현숙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였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악하게 정말 하나님 볼 때 악하게 살았을 때는 오히려 평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 몸부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수르의 공격이 대차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자기 편일 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회방하려고 끌어내리려는 공격들이 오더라. 오늘 새벽 말씀도 오늘 이 말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모세와 아론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심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흔드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 옆에서 막 나를 흔들어 제끼십니까? 그거 사단 역사하는 거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10절,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 감독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했대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랬대.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그 재료는 다 만드는 공정은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 재료는 다 제공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재료까지 다 수급을 해오라는 거예요. 집까지 구해와서.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재료를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재료까지 구해서 만들어야 되면 좀 만드는 숫자라 개수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개수로 만들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건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아무리 짚을 많이 짚어 오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감독들은 이 사람들 상황 처지 봐주지 않는 거예요. 어때냐? 계속 쪼우는 거예요. 계속 독촉하고 왜 안 만들었어? 왜 못 만들었어? 사람들을 막 다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며 이들을 막 이제 막 독촉하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폭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한 대 때리고 이게 아니라 그 원문을 찾아보면 죽을 지경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든 고역의 생활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집까지 이제 챙겨와 가지고 일을 해라 가중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막 독촉하고 독촉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때리는데 그 때림이 그냥 한 대 두 대 회초리 한두 대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까지 가는 정말 코너로 몰아버리는 정말 안타까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처에서 집 줍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 애굽 땅에 흩어져가지고 집을 구해와야 되고 요즘에야 뭐 차가 있어서 트럭 같은 거 가져가서 그죠? 또 장비가 좋아서 탁탁 실어가지고 그죠? 또 오면 되지만 당시 뭐가 이렇게 모든 게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올 거며 어느 만큼 들고 올 거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노동 그저 고통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중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초가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정말 휩싸여버린 고통 가운데 휩싸여버린 인생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막 기뻐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싶은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내가 진짜 이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전환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내가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도태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keep going 전진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그걸 깨트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내 삶 가운데 이게 이게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나를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제가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우리 특히 마하나임이나 오병이요 인사할 줄도 몰랐고 사람을 보면 그냥 이게 뭐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너무 달라졌어. 인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너무나도 귀해요. 그죠? 정말 얘네들 보면 요즘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에선 계속 저를 먹이시죠. 힘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그 은혜를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을 수 있다. 바로가요, 절대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집착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을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와 한판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밟아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절대 사단은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죠? 뭔가 상황적인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한판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그거 말씀 의심하거나 그 말씀에 내 안에 그 의심이 틈타서 말씀에서 내가 물러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두려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를, 세상의 모든 운행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누구로부터 마무리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 교회가 부흥회 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주일이 따로 필요 없이 매 주일이 부흥회다. 지난주도 또 많이 울었다. 막 이런 얘기들,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이 공간에 시간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백 목사님이 그렇게 애 가졌는데 밥도 못 먹고, 아이고 불쌍해라. 괜찮아요. 전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단 마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대놓고 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놀이개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다 굳건하게 말씀 붙들고 잘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가는 그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보면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기준 낮추면 안 되고요. 그들과 타협하면 일시적으로는 뭔가 평화로운 것 같아.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지느냐?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항상 기준이 높았어요. 시골 교회에서 울산에 시골 있을 때도 항상 기준이 높았어요. 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더 할 수 있다. 우리 삼남매한테도 항상 기준이 높았어요. 네, 기준이 높았어.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힘겨웠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안 힘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준을 아빠가 그렇게 높게 해줬기 때문에 그 따라가 쫓아가는 게 그때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정말 숨이 찼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으로,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을 높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하향 편준화 하실 겁니까? 기준 높아질 수준 있는 삶 살고 싶다면 수준 있는 기준으로 가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내가 수준만 높아지길 원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높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정말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야지. 진리 아닌 것, 본질 아닌 것에 내가 타협하고 맞춰주는 것, 결론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제는 우리의 다 모두의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가요, 우리로 그 수준 높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부리는 수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고기도 어떻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요. 모릅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해본 사람, 맛본 사람, 그죠? 누려본 사람 아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설명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거 내가 순종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표현을 잘해주고 여러분들 공감하게끔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죠? 근데요, 그가 아무리 안호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냥 그 말씀이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보고 한 걸음 담가보고, 그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물줄기가 확 터져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모든 것들로 그들을 뒤집으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볼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크다면요, 하나님께서도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남 핑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요, 이들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막 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막 때리고, 그죠? 힘들게 하고 이게 너무 고통이 가중이 되니까 지금 바로에게 또 호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기록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기록원들인데 이들이 막 바로에게 가서 호소해요. 호소했다는 말이 그 원문을 찾아보면 울부짖고 부르짖었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바로가 이 울부짖고 막 호소하는 거지, 막 울면서 간절하게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가, 우리가 지금 보는 17절에 보니까, 그죠?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 너희를 강조해요. 이거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되냐? 너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니라 너네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너네 잘못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계속 바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자, 바로는 이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문제야. 계속 탓하면서 너네 가서 일해라. 가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부당하다고 막 호소할 때 그들의 잘못이, 그 바로의 잘못이 시정되고 뭐 이렇게 바뀌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좋지 않은 얘기, 게으르다, 그죠? 비난받고 이제 너네 가서 일해. 들어주지도 않고 완전 무시하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참 바로는요,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계속 우리 앞에 그렇게도 바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바로는 참 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쉽게 바로를 만날 수? 그때 당시 그런 형식적인 틀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뭔가 통로는 열어놓은 것 같고 뭐 소통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가서 직접 호소하면 하나도 들어주고 뭔가 이야기가 소통이 오고 가는 그런 뭡니까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라는 거예요. 도리어 찾아와서 호소했던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라는 거죠. 지금 호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어요.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누구에게 먼저 부르짖어야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그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소개할 때 내가 내 백성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으로 삼고, 그죠? 자기 자녀들 이렇게 챙기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를 주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바로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읊조리고 눈물로 콧물로 호소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책망만 듣고 무시당하고 바보 소리 듣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를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 순서를 잘 알 수 있는,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말해봤자, 아무리 말해봤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그 사람한테 찾아갔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뭐 알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항상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속 시끄러운 일도 있고 항상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사역하는 2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항상 울산에서도 일이 있었고 청주와도 일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사람을 상대했는가? 아니요. 항상 그럴 때마다 강대상에 엎드렸어요. 항상 강대상에 엎드려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오히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목사님만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볼 때 당장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만 움직이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요 강팍하게, 우리 성경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완악하게 계속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앞에 콧물 흘리고 손바닥 빌어가며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작든 크든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문제가 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답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찾아다니냐?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냐?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인가?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우쳐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지혜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계산에는 전혀 나올 수도 없고 그저 생각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묘수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특색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계속 정복하는 과정에 보면요.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죠. 순간 또 방심한 거야. 은혜 도취돼가지고 은혜 도취됐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행동들이 앞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다 추적해서 싹 정리시켜가지고 다시 정복하게 하면서 아이성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 온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가나안 온 지경에 소문이 나니까 저것들 허술하게 봤는데 만만치 않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합군이 생기는 거예요. 남쪽에서 이제 여호수아랑 저것들이 훈련도 안 받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야, 물 건너와 길가에 자빠져 누워있다가 막 이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싸움을 잘하지 싶은데 그죠? 근데 긴장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해요. 여러분 하나씩 상대해도 이겨나가기가 힘든데 그죠? 연합군이 몰려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합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낭비할 거 없다, 한 번에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묘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더 뭉쳐야 돼. 더 똘똘 뭉쳐야 돼. 그래가지고 더 뭉쳐요.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간 줄여주신다고 가서 또 한 방에 어떻게 하냐? 해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이 다 싸우고 있으면 여호수아도 지쳐 나가져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너지 낭비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하게 어떻게 하냐? 딱 몰아가 왔는 거를 한 번에 딱 해결시키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합군이 오면 큰일 났다 싶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심장이 막 내려앉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수로 우리한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에너지 더 쓸 거 없다, 시간 더 쓸 거 없다. 북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이 다 모든 전역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청주중앙순복의 물맷돌 무브먼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바람을 잘 타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뭘 붙들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거는 내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나를 믿어도 안 되고 뭘로도 표현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영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딱 나도 모르게 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계속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하여튼 끝에 보세요.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미쳤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나쁜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왔구나, 우리 안에 다 발생했구나. 바로와의 면담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길에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딱 그들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뭐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대표들이 갔겠죠. 갔다가 나오는 중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는 걸 봤대. 아마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딱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딱 바로한테 막 진짜 부끄럽고 막 무시당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막 뻗친 거예요. 화가 막 뻗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그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갔어. 이 모든 문제의 제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모세하고 아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아닌데 모세와 아론부터 온 게 아니고 그들은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돌진한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저 지금 원망하잖아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라. 여호와는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살피신다. 이 사람들 너네 모세 아론 하나님 편에서 너네가 악인인지 의인지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상벌 내리신 그걸 판단하겠다는 그 저주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들이요 원래 어땠습니까? 모세가 막 기적 행했고 아론도 그 똑같이 했고 이랬을 때 그 말씀 그 행동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가지고 막 그 좋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저주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주의 종에게 막 퍼붓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좀 내가 내 마음에 좀 들면 막 좋다 했다가 아니면 막 또 싫다 했다가 우리 충청도는 안 그렇죠? 네, 양반의 도시인데 격이 다른데 어디 경상도 여자가 감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진짜 막 그들에게 기적 베풀어 줄 때는 막 좋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좋다고 막 춤추고 막 그랬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지니까 자기들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주의 종한테 대적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굳센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역사 앞에서도 은혜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닌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셔도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질서 가운데 정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열악하고 나쁜 상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전략상 뒤로 물러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최후 승리는 반드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뭡니까? 최후 승리. 우리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고 그것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투 조금씩 막 어려운 일들 부닥치시고 성장하면 반드시 이렇게 성장통 오거나 이렇게 시험 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사람들 같이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뤄낼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